사실 저도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부터 특세 마지막인 오늘까지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알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영생이 있는 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알기 원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듭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비교하고 구분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10절의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선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9절의 말씀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10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무엇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자, 내 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판단 기준은 하나, 그의 삶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처음부터는 언제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을 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긴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를 의미할까요?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에서는 이 처음부터가 신약의 시점이 아닌 구약의 시점, 그것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때부터 주어진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외의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았으나 아벨과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의식이 생긴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 7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악, 곧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고 가라앉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자신 안에 들끓는 분노와 미움을 아벨을 향해 분출하여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가인에게는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미워함으로 살인합니다. 이를 통해 가인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동생을 죽임으로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을 인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그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여 분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
곧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래 소속은 마귀의 자녀였고 또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무엇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가 쓴 이 두 말씀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망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굴 사랑한단 말입니까? 내 한 몸 검사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남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녀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부담스럽고 난처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당장 혈연으로 엮여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어쩔 때는 돈 조금 쓰는 게 아까울 때도 있는데 목숨까지 내어주라니요. 내 모든 것을 마땅히 내어주라니요. 그럼 혹시 내가 지금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지옥에 떨어져 버리게 되어질까요?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성경학교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복 받기 원하시죠? 그 복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접하는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게 맞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이 사실 진짜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문맥이 있죠. 말씀을 통해 정말 아브라함이 12장 말씀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주석에서는 이 데라를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까지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택함을 절대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말씀의 바로 전문맥인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갑자기 그 가족들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람, 롯,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하란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이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동했던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오타가 났는데 최상단 부분에 네, 하람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네, 하란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까지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나안까지 이 거리를 봤을 때 전체 거리에서 약 50에서 55%의 거리를 하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이동한 주체가 누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이 결정에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했겠죠. 여기에서 이 이동을 할 것을 결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닌 데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라는 우상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끝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란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동일했던 마지막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란을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문화가 펼쳐지는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란에 주저앉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데라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연하다, 지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로 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데라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그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왜 여전히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그 문화와 생활 풍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만 하고 있느냐? 나의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말씀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혹시 몇 번 반복되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총 4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일을 몇 번이나 어그러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끝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민족으로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나라의 3요소를 보여주는 그런 땅, 국민,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나라를 너를 통해 반드시 세울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그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21장의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해서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미약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의 인물을 대단한 인물이고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 보여주는 그 다음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까? 12장의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믿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에 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도착했다가 아니라 마침내 도착했다. 끊임없이 지연하고 또 지연해서 결국은 마침내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믿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이 12장 바로 앞장에 11장 말씀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 높일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힘이 아닌 내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도달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방금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억지로 밀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15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7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장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의에 넘어져서 또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르심 받은 부분이 다르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일을, 그분의 택하심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시며 끝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뜻을 돌이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11장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족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 역시 아내를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이라 속이고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그 우물을 양보하고 했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쟤 때문에 공짜로 우물을 얻었다. 하지만 세 번째 팠을 때도 우물이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져다 들고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경쟁하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지배자인 바로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인 아이의 자리에 있든지 청년의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아비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는 그런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